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8절로 10절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고난은 승리의 디딤돌이다. 네, 고난은 승리의 디딤돌이다. 네,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이게 지루하고 오래 가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네, 너무 세계적으로도 고통스럽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는 시기에 오늘 말씀은 고난은 승리의 디딤돌이다. 이런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계는 너무 어려워요. 지금 너무 어렵다. 그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서 바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기후가 변해서요. 기후가 변해서 막 눈이 막 봄에도 이렇게 이때도 막 눈이 많이 우리나라 오는 데가 있고 세계적으로 난리예요. 이런 기후 때문에. 또 첫째 지금 전쟁이 있죠. 우리 교회도 여기 그때 2사람인가 3사람이 있었는데 그 미얀마 온 키 큰 아가씨들 있었죠. 거기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서 사람이 많이 죽고 있어요. 이런 일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기후변화가 왜 일어날까? 결국 우리 사람들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만 불을 떼잖아요. 불을. 자동차, 공장 이런 데서 계속 열을 발생시켜가지고 그 열 때문에 이렇게 기후가 변화되는 거라. 막 그 멸종하는 그런 동물도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요 한 7살, 5살 때 눈이 오면 물론 초가집이지만 초가집 지붕까지 쌓여 눈이. 그래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 수가 없어요. 열 수가. 그러니까 아침에 밥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부엌에 가서 이렇게 후벼 파가지고 눈을 퍼서 솥에다가 불을 떼서 밥을 했다니까요. 지금 또 그런 눈 그렇게 많이 온 적은 별로 없어요. 기후가 자꾸 따뜻해지니까. 북극의 빙하도 높고. 이게 뭐냐? 바로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가 너무 떼고 너무 그냥 다니고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협약하자 해도 서로 빠지려고 그러고 중국 같은 데는 막 빠지고 막 떼고 그러잖아요. 이 물죠, 물. 물도 아껴 써야 되는데 물도 막 써버려요. 그냥 오염되고. 우리 농사 짓는 분들 알지만 농약 치자, 농약. 농약을 매년 치잖아요, 매년. 농약 안 치는 밭이 있어요? 없어. 우리는 그냥 농약 치면 그만이야. 왜냐? 내가 뭘 생산하려면 벌레 먹지 말아야 되고 하니까 농약 치면 그만이지만은 그 농약을 매년 치면 그게 어디로 가느냐? 바로 비가 오면 바다로 간다고요, 바다로. 바다로 가면은 어떻게 될까? 바다가 오염되지. 그게 다 뻘에 가는 거야, 뻘에. 농약으로 오염된 생선을 먹고 농약으로 오염된 여러 가지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 지역만 해도 얼마나 농약사가 나는 잘 되고 있더라고요, 농약사들이. 그 농약사들이 잘 된다는 건 뭐죠? 농약을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엊그제도 저 노일의 집사님이 농약을 또 사시더라고요. 농약이가 뭔가.
이 지금 너무 심하다고요. 거기다 뭐 낙지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다 축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무안만 해도 뻘낙지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앞으로 그 못 먹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 그 데이터가 안 나와 그렇지 그걸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왜 그럴까? 너무 우리가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우선 내 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농약을 뿌려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원인을 조사를 해보면 결국 우리는 뭐냐? 막 쓰고 막 버리고 무분별하게 우리가 하는 거라고요. 그 나라에서도 무공해 농사 그죠? 그런 말 하죠? 무공해 농사. 그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쟁 시대다 보니까 무공해하면 뭐 수확도 적고 볼품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유대인들은 달리 본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아유 재수 5원 붙었네. 어? 아이고 뭐 이렇게 안 될 때도 있지 뭐 이렇게 넘어버리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좀 어렵다면 아이고 나는 원래 이래 어려워. 포기해버리고 산단 말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해서 꼭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바로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내가 기도를 저렇게 했구나. 내가 믿음 생활에 소홀히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히 언제 잘 살고 풀리고 열려질 때는 별로 생각을 못하지만 어려울 때, 뭐 자녀들이 뭐 잘 안 된다든지, 뭐 덜컥 사고가 났다든지, 아이고 뭐가 잘 안 풀린다든지, 그럴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뭐 잘못된 거 없나?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하면서 더 믿음을 굳게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어요. 가스실에서도 그렇고 뭐 아주 그냥 계곡을 파가지고 양쪽에 세워놓고 총질을 하면 그냥 총 맞고 쓰러지면 그냥 덮어버리고 덮지도 않고 막 태워버리고 막 그런 짓을 해서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프기도 하고 그런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뭘 하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당시 가스실 이런 것을 재개발하거나 없애지 않고 그걸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견학 코스로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거기 가면 왜 우리같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냐.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서 너희들도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래야 우리의 조상들처럼 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친다. 하물며 우리는 어떤가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오늘도 각 가정마다 기도했지만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좀 소홀히 한 거 없나? 내가 좀 불순종한 거 없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없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야 바로 내 믿음이 바로 서는 거예요.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 원합니다. 그게 고난을 승리로 이끄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칼 히트라는 사람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는데 고난 속에서 비로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는 것. 꼭 맞아야 안다는 거지. 내가 이렇게 고난이 처하면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너무 분방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야.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산단 말이지. 근데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뭐 갑자기 어려움이 오거나 하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이런 사람인데도 너무 그냥 교만하게 살았네.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고난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다. 계속 뭐가 잘못됐는데도, 계속 어려운데도, 계속 힘든데도 깨닫지 못한 사람, 불쌍한 것. 그럴 때 바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실 때 사람의 진실과 진가가 증명된다는. 그래 내가 기도하자. 그래 내가 세상 의지 아니하리라. 그래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 기도하리라. 이런 마음을 여러분 먹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워드 피처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고난은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다. 뭐 믿지 않는 사람도 찾아오죠. 고난은 그 사람을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진실하게 하고 불쌍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현명, 지혜를 얻는 것.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로키 산막에 가면 3,000m 아주 엄청 높은 그런 산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가면은 더 높아지면 이제 식물이 살 수가 없어. 나무들이. 산소도 없고 바람도 세고 뭐 추위도 있고. 그래서 그 한계가 있다고요. 수목이 자라는 한계. 근데 그 가까이에 사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들은 여러분 걸으면서 봤을 거예요. 아주 키가 낮고요. 가지가 뻗쳐도 옆으로 쫙 뻗친단 말이에요. 크지 못하고 바람 맞으니까 자빠지니까.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견디려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막 뿌리가 사실 위에는 얼마 안 되는데 뿌리가 땅에 막 꽉 박혀 있는 거를 우리 사진도 많이 봤죠. 왜 그럴까? 이 나무들은 추위와 바람과 그 산소 없는 곳에서 자기가 버티려고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자라지 못하니까 나이가 많아도 그 재질이 너무 딱딱한 거라고.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오는 나무를 가지고요. 인간들이 그렇다고. 그걸로 켜서 바이올린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바이올린을 만들면 그 바이올린이 명품이 된다는 거예요. 명품. 고난이 뭐를 만든다? 명품을 만든다. 명품.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바로 명품을 만드는 도구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기가 지나면 아름답게 살 수가 있어요. 과거를 돌아보기 때문에.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고난 없이, 걱정, 근심 없이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전부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뭘 한다? 평균사람 젊어서 고생은 뭐 한다? 사서도 한다. 고생이 있어야, 어려움이 있어야 그 가치를 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속국을 삼은 나라들은, 전부 정복한 나라들은 도로를 깔아요. 지금 말하면 고속도로처럼. 그 도로가 없는 산길을 생각해봐요. 근데 로마는 지혜롭게 도로를 깔아요. 그래서 군인들을 빨리 보낼 수 있고 모든 행정이, 사람이 교통을, 왕래를 아주 쉽게 하게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지요. 세금을 거두려니까 자기네 인구가, 우리 옛날 일본 생각하면 됐죠. 그러니까 어떠하냐?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요. 뽑아서 세리로 삼아, 세리로. 세리로 삼아서,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는 1,000원을 거둬라, 세금을. 그러면 이 세리들은 2,000원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어치가 착복하고 1,000원만 보내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런, 제가, 저 젊은 분들이 할렐루야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냥 2,000원만 걷어가면 괜찮아. 그게 아니라 와서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뭐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피를 다 빨아. 심지어는요, 이 소출의 25%를 낸다는 거예요. 4분의 1을. 예를 들어서 쌀을 4가마를 생산했다면 1가마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한. 그러니까 그들이 뭘 했겠어요? 그들은 호산나. 오늘 호산나라죠. 호산나. 우리를 살려줄 구원자를 바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줄 자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권력 있고 능력 있고. 근데 사실은 사람이 그렇게 해줄 수는 없지요. 그 큰 로마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들은 또 그분이 천국 백성 삼아주려고, 우리 죄를 구원하고 또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오신 걸 모르고 자기네 어려운 것만 해결해 주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다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못 박으시오. 그래야 되는 거야. 가룟 유다도 그렇게 해서 온 30전에 바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고 그냥 다윗처럼 강한 정치적 왕으로 그냥 이해하고, 우리는 신앙을 똑바로 가져야 돼. 어렵고 힘들수록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해결해 주겠지. 나만 비굴해져요. 혹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래 가지 못해. 계속 목마르게 돼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진정한 해결자고, 그분이 진정한 구세주고,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그 예수님은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 세례 요한이다. 제2의 세례 요한이 왔다. 엘리야다. 엘리야가 다시 온 거 아니냐? 응? 예레미야 선지자 아니냐? 에이 모르겠네.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판단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나를 구원하실 자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한 사람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고백.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 좋고 그 많은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누군지 진정을 모르는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잘 안 풀리고 걱정 근심이 있고 맨날 고민하고 밤에 기와집을 지었다 또 뜯었다 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도 이 교회를 건물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 응? 우리가 고난이 올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렇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 시절인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바닷가에 가서 전함, 지금 하는 군함을 보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그 군함을 운전할 때는 노예들이 밑에서 노를 젓는 거야. 영화 봤죠? 영화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군함이 가요. 그러니까 그 큰 군함이면 노예가 막 수백 명 타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북을 치면 쾅쾅 치면 그 북에 맞춰서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그냥 안 하면 가운데 이렇게 통로가 있어가지고 채찍된 군인들이 막 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군함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할 일이 있냐? 할 말이 있냐? 하니까 아이고 나는 억울하게 잡혀왔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다 남의 핑계대고 여기서 빨리 빼내주세요. 나는 뭐 자녀도 있고 가족도 있고 뭐 그러는 거야. 너무 억울하다 이거지. 왜 나를 이런 데 데려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냐 이거지. 근데 한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너는 왜 말이 없느냐 하니까 나는 여기서 고생을 해야 되는 마땅한 죄인입니다.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딱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참 머리는 좋아요. 여기는 전부 죄 없는 사람들밖에 없고 이 한 사람만 죄인이구나. 이 죄인을 풀어줘라. 그래서 죄인이 나가게 되는데 그는 자유롭게 집으로 갔다는 얘기. 다른 사람 다 의인들은 고생해라. 죄인을 고백하는 그 사람만 보낸 거야. 그 보낸 이유가 뭐냐? 왜 죄인이 의인 속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죠? 왜 죄인이 의인 속에 다 의인이라고 하는데 다 죄 없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여기 끼면 되겠어? 빼버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로 어려움들이 많아.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고백이 우리 신앙인들은 마땅히 가져야 될 고백이고 그 고백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좀 일찍 끝내려고 한 가지만 더 예화를 소개하고 마치려 합니다. 청해식품이라고 있는데 조병남 회장의 간증. 네, 그는 어릴 때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해요. 잘하다가 27살 되던 해부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을 일으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을 일으키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거예요. 하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나 몰라도 스퀄렌이라는 거 있죠? 뭐 알부민 이런 거 다 알죠. 고려인삼 이런 거 다 알잖아. 지금도 있잖아. 이런 것이 히트를 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건강을 걱정하는 그런 잘 살면 건강 걱정하잖아요. 못 살 때는 힘들 때는 뭐 아프든지 말든지 했는데 살만하니까 건강 걱정하는 우리나라가 그런 시대라 뭐 잘 됐죠. 그래서 너무 그 양반은 이제 잘 되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연구소를 짓고 뭐 난리를 하다가 어느 날 부도가 나버렸어. 왜냐? 설비가 잘못돼가지고. 꼭 제 얘기라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죠. 그래서 그 설비가 잘못돼가지고 수십억의 그 돈을 손해를 보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회사가 어려워지고 그 잘 나가던 회사가 어려워지고 휘청하고 그래서 결국은 부도가 났지 뭐. 부도 났어요. 망했어. 망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 아이고 내가 망했구나. 망했는데 어떻게 하게? 그가 망하고 집에서 한숨을 푹 쉬면서 밖을 내다보고 있으면서 내가 소년 시절에 주일 학교에 다니던 생각이 났다. 그제서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꿇어앉아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젊어서 떠나서 내 뜻대로 살면서 내가 혼자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저 혼자 돈 벌고 저 혼자 사업하고 저 혼자 인생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저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회개하면서 그러자 마음의 감동이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도중에 길이 좀 열려가지고 길이 열려서 점점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와줄 분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실크 아미노산을 개발해요. 아미노산 알죠? 아미노산. 그것도 영양제예요. 실크 아미노산을 개발해서 미국 FDA로부터 공인을 받아서 수출을 시작해서 다시 우뚝 일어섰어요. 옛날에 일어설 때는 자기 혼자 일어섰지만 이제는 일어선 거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버팀목이 되고 주님이 회장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간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구제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잘 감당하는 그런 조병남 씨가 됐다.
우리 세상을 누구와 함께 삽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부와 함께 산다. 어차피 헤어지게 돼 있어. 네? 여러 가지로 헤어질 이유로. 가족과 함께 산다. 여러분 품 안의 가족이에요. 다 헤어지게 돼 있는. 저도 애 둘 키울 때요. 젊었을 때는 어디 가면 애들이 뒷자리에서 놀지. 네? 사모는 옆자리에 앉잖아요. 다 지네끼리 뭐 장난까지 놀고 그러잖아요. 따라가고 말 없어. 나이가 드니까 어디 간다 이러면은 갔다 와. 더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것도 없어. 이제는 뭐요? 찾아보지도 않아. 전화도 안 와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수록 주님을 의지해야 돼. 내가 좀 힘들다 하면 주님을 의지해야 돼. 아멘. 기도해야 돼.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디딤돌이 되는구나. 체험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의지하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함께 여러분의 삶이 승리와 번창과 길이 열리는 축복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찬양하고 한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